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54쪽 5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엄청난 문제의 선봉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건물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교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옛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과의 싸움입니다. 전도에서 영혼 구원받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전도 무용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교회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천국 잔치를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배달합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입을 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핍박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현상에서 어느 정도의 핍박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만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친구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찾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도 전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일들을 힘있게 나가고자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이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위치상으로는 고성군 하이면 시골에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우리나라에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많은 지역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있으리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병 고침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첫째는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1절부터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당에 가득하고 문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이곳에서 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일일이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던 중풍병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에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중풍병자 곁에는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혹은 친한 친구들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그 곁에 있었던 가족, 친구 혹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풍병은 육신의 병이죠. 육신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미신과 이 세상의 종교와 또 이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더 골마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중풍병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스스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왔어요. 그들이 우리의 손을 이끌어주고 우리가 힘겨울 때에 너도 교회 가봐, 예수님을 믿어봐, 하나님을 의지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그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손길을 힘입어서 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가려져 있는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들이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은 선한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닌 거죠.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도 여러분 장애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선한 뜻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뜻을 가졌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도무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번 판에는 그냥 포기하자. 집으로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 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뜯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봤으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을 부수는 거야? 하면서 아마 노발대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무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소 무모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실제로 보신 것은 뭐냐? 그들이 지붕을 뜯고 있는 거였습니다. 들 것을 든 사람들이 있고 또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실제로 눈앞에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행동 속에 있는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믿음이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도록 만들고 있느냐?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거부하고 지금은 뭔가 어려워하고 지금은 뭔가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죄악의 무거운 짐들 오직 예수님만이 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병,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죄의 문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너는 내 육신의 병이 너무나 중하다고 여기고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왔지만은 너에게 정말 문제는 너의 영적인 병이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너에게는 훨씬 더 해결받아야 될 문제야. 병을 자기가 잘합니까? 의사가 우리의 병을 잘합니까? 병은 내가 걸렸지만은
내 병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의사예요. 의사가 내 몸을 더 정확하게 알고 내 병을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의사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 자신보다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올 때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중풍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바뀌었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다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초청주일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과 같이 초청주일에 오는 분들이 이끌려서 오고 또 마지못해 오고 체면 때문에 오고 하도 와서 얘기하니까 오고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올 때에는 죄인으로 오겠지만은 갈 때에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동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것인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혼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초청주일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